성전에서 상인들과 환전꾼들을 쫓아내셨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음 날에 다시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진행 중이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체포할 구실이 될 만한 말을 하도록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23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습니다. 상인들과 환전꾼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었는데, 도대체 상인들과 환전꾼들을 성전에서 쫓아낼 수 있는 권위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나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관심과 기대가, 또 예수님의 그 높아진 명성이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위협한다는 이 위기의식과 그로 말미암은 예수님을 향한 미움과 시기로 인하여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대답을 하면 신성모독죄로 붙잡아서 재판에 회부하고, 또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자신의 권위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이단이나 광신도로 매도해서 이 무리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의도는 완전히 무산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함정에 걸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악한 동기를 폭로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사용해서 역으로 그들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24절, 25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 예수님의 질문은 그냥 외관상 보면 지금 예수님이 받은 질문이나 예수님이 처한 상황과 무관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악한 동기도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에는 예수님의 권위가 이 세례 요한의 권위와 동일한 근거에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왔고 예수님 자신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 질문 속에 함축하여서 질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물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태도나 예수님에 대한 태도나 지금 똑같거든요.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당황을 합니다. 25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는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했던 똑같은 형태의 질문을 그들에게 하자 오히려 그들이 함정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 모인 수많은 이 백성들은요, 요한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당한 것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침묵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세례 요한의 참수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헤롯 왕에게 항의하거나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요한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던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나아가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의 신적 권위도 인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이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의 세례는 그냥 사람이 주는 인간적인 세례라고 하면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위협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요한의 신적 권위를 인정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대답을 하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자신들의 체면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도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이미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그분의 질문 속에 자신과 요한의 권위가 동일하게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자들이나 군중들 중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마음에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오랜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무 대답도 그들에게는 해주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들은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에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실을 말씀해 주셔도 진리를 말씀해 주셔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할 점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득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득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함정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이 위협을 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결코 놓지 않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점점 사람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또 명성이 높아져만 가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그들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또 그들을 바리새인으로 부르신 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정말로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고 하나님 또한 그들을 백성들 중에서 높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자리가 가져다주는 기득권의 맛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의 초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만 온통 마음을 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기득권의 맛에 빠져버리고 그 기득권에 몰두하게 될 때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고 부패했고 심지어 사탄의 칼이 되어 예수님을 죽이는 도구로 그렇게 전락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요,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잖아요. 그때 이미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는 말씀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사울의 집안을 굉장히 높이 들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 사무엘의 칭찬을 받은 사울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 왕이요, 사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지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서서히 변질되어 갔습니다. 왕의 자리가 가져다주는 권력의 맛에 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통치하고 외세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이 왕의 자리를 지키는 데에만 급급하게 됩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하게 돼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백성들로부터 명성을 얻기 시작한 그때부터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자 그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에 의해 자신이 그동안에 누렸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왕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로지 무엇을 위해서 10년의 세월을 허비합니까? 자신의 정적이라고 여긴, 다윗은 사실 사울의 정적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왕이 되고자 하는 생각조차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빼앗을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의 세월을 왕으로서의 사명은 뒷전이고 오로지 다윗만 죽이려고, 자신의 기득권 지키려고 10년의 세월을 허비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가슴 벅찼습니까?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어떤 때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염없이 막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아멘이 되면서 이 말씀으로 인한 마음의 소원들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하나님, 저 말씀이 나의 비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일어나죠. 어떤 모양으로라도 좋으니 나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써주시기를 바라고 구하고, 그래서 자원에서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기도 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감격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에 합격해서 그 직장에 들어가요. 그 직업을 평생 직업으로 갖게 됐어요. 처음에 직장에 출근했을 때, 처음 그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나에게 이러한 직업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직장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10년, 20년 경력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위도 오르고요, 수입도 늘게 되고요,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요. 무슨 말이죠? 기득권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 저는 목사가 돼 있고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도요, 권위와 기득권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권위와 기득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육체의 본성이 그래요. 권위가 생기면 휘두르고 싶어 하고요, 또 기득권이 생기면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권력이 한 사람에게 독점이 되면,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면 그 권력이 폭력이 됩니다. 독재가 돼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생긴 것이 이 권력을 분립한 거잖아요. 이 사람의 본성을 억누르려는 제도가 이 민주주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다니까요. 이 권위가 생기면 휘두르고 싶고, 기득권이 생기면 안주하고 싶고, 그렇다는 거죠.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아왔어요. 나이 어린 성도나 신앙의 연륜이 짧은 성도를 대할 때 마치 아랫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로 대하는 분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만드시는 분들, 봉사한다고 하면서 함께 봉사하는 사역 팀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분들, 그럼 저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제 안에도 그런 권위의식이 있었고 기득권에 안주하려고 했던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부교육자 생활에 경력이 쌓이니까 또 후배 교육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제 모습을 보면 제 모습 가운데 그런 권위와 기득권을 좀 휘두르고 안주하려는 모습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그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휘두르고 기득권에 안주하고, 이건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고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사야 글에 의하면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선생이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고 예수님에게도 기득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권위가 있고 기득권이 있는데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기려면 몸을 낮춰서 쭈그려 앉아야 합니다. 그 사람보다 몸을 높여서는 절대 그 사람의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을 나보다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그 사람보다 높이면 절대 그 사람의 발을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그 사람보다 높이면 절대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충성되이 섬겨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게 하셨고 명성도 얻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셨기에 교회에서 직분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축복은 사람들에게 칭찬 얻고 명성 얻고 어떤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축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셨다면, 그래서 내가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의 권위를 백성들 앞에서 막 휘두르면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내세우고,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자신의 정적이라고 여기는 자를 죽이려고 하고, 이게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닮은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고 낮아져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자신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그 발을 씻기기 위해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과 이 지도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을 대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기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권위라는 게 있어요. 나는 권위를 휘두르는 사람인가? 그 권위로 섬기는 사람인가? 나는 기득권에 안주하는 사람인가? 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아둥바둥 거리는 사람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정말로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어느 방향으로 확정하느냐는 나의 인생이 나아갈 길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지금 내가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결정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의 길의 끝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목표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예수를 함정에 몰아넣을까? 이렇게 모의했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사역을 하는 자리에 찾아가면 항상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질문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음이 한번 그릇된 방향으로 결정이 되면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 그릇된 방향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의 결정이 나버렸어요. 이게 도무지 돌이켜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벌써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벌써 그 영화가 나온 지. 키아누 리브스하고 산드라 블록이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나온 스피드라는 그 할리우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영화를 보면 폭탄이 설치된 버스가 출발을 해서 일정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 기폭 장치가 작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달리는 버스가 일정 속도 이하로 떨어지면 폭탄이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주인공들은 절대 그 폭탄이 폭발하도록 설정된 속도 이하로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속도 이상으로 밟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버스가 교차로도 있고 뭐 커브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0km,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속도 이하로 안 줄이기 위해서 브레이크도 안 밟고 코너를 돌면서 여기저기 와장창 부딪힙니다. 이 버스는 폭발할 때까지 달려야 하는 운명이에요. 저는 마치 그릇된 방향으로 정해진 마음이 이 폭발물이 설치된 버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멈추면 폭발해요. 이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멈추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들이 그동안에 누려왔던 모든 종교 기득권 다 내려놔야 돼요. 그죠?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니까 멈출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막말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죽일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멈춰도 죽고 끝까지 달려가도 죽고, 마치 이 폭발물이 설치된 버스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정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들도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압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그들이 보았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이사야서 말씀의 근거에서 메시아의 표적,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기사와 표적이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표적은 뭐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할지라도 적어도 그분의 권위가 사람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그릇된 방향으로 결정이 되니까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릇된 방향으로 결정이 되니까 진리의 말씀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제가 처음 섬기던 교회에서 주방을 섬기던 권사님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 주방에서 서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싸우신 거죠. 감정이 상하니까 막 고성과 막말이 오고 갔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신방 전도사님이 권사님을 그렇게 막 고성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권사님을 뜯어말리면서, 권사님, 하나님을 믿는 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말렸는데, 이 권사님이 어떻게 대답했냐?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가 아시죠? 감정이 상하고 마음을 이 감정이 상하는 대로 방치해 버리니까 멈춰서야 할 자리에서
멈추어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멈춰야 될 때 멈춰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회의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리라. 나는 정말로 말씀 앞에서 은혜 받으리라. 나는 이 밤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마음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요, 마음은 상황에 따라 반응하게 되고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반응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게 된 것도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이 기독교 너무 좋다. 야,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칭찬받으니까 너무 좋다. 그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들은 마음을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흘러가도록 방치해버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10년의 세월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웠겠습니까?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게 되자 다윗이 피한 곳이 광야의 토굴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서글픕니까? 그때 다윗의 심정을 시편 57편에 보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먹어봤으면, 그런 생각이라도 해봤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다윗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내 마음이 억울하도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억울한 감정에 자신의 마음을 방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상황이나 느끼는 감정에 방치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57편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그런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상황이나 느끼는 감정대로 방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정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이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내 마음이 상황에 반응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느끼는 감정에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식으로 좀 바꾸면 은혜 받기로 결정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모든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갈 때 내 마음이 뭐에 반응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회복되고 그 억울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마음을 그 상황에 혹은 느끼는 감정에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마음을 정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내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